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요, 내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의해 지배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에 의해 침략되고 점령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겨누는 공격은요, 큰 사건과 충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걸 보거나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하는 생각들, 마음의 움직임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대책과 방법으로 악한 생각에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에 잠시 마음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 마음의 일부라도 내어줌으로써 그것으로 마음 전체가 침략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인 그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뭘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 원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여리고의 전쟁도 아니고 아이성 전투도 아니고 이 마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탄은 뭐부터 공격을 할까요? 이 마음부터 공격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 40년 광야 생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이탈시킨 거예요. 계속 사탄은 그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광야를 살아갔던 40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죽어가고 노략당한 거예요. 침략당한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는데,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라존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성벽이 없는 촌락을 의미합니다. 성벽으로 보호되지 않는 시골 마을, 그런 시골 마을이 이방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벽 없는 마을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무슨 벽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견고한 방어 체계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시고 만지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말고 거기서부터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이탈시키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만 하고도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은 이걸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들은 장대하다고,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힘있고 강하다고, 이 믿음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녹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보이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먼저 싸워야 해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나의 생각을 이탈시키지 않는 싸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싸움. 그러려면 당연히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그때 이 말씀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그 역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마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사탄이 알아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만 무너뜨리면
그러면 가나안 땅은 밟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